새들 가운데 가장 튼튼하고 건강하게 집을 짓는 새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새가 집을 지었는데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었는데도 날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까마귀의 둥지입니다. 까마귀의 둥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튼튼하고 질기고 건강한 나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그런 크기의 나무를 재료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의 둥지의 것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의 재질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까마귀는 절대 남이 지어놓은 그 둥지의 나무가지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둥지에 있는 까마귀도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까마귀의 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적당한 크기에 그리고 바람에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어낼 수 있는 이 까마귀의 그 본능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도 조차 뭔가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바람과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 파도와 큰 바람 앞에서 많은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오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스스로 그리고 서로 사랑 안에 지어진 하나님의 집, 이 집.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물두멍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막의 이 물두멍은 너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 중요함 중에 으뜸으로 중요합니다. 왜? 이 물두멍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에서도 일을 못하고 성막에도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이 물두멍을 거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씻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물두멍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물두멍에 손을 씻으면 안 되는가?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요. 물두멍을 놓치고 살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의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고 위기 가운데 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적인 물두멍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물두멍을 전부 다 우리의 가슴 속에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원래 물두멍의 어원적 의미는요, 키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키오르라고 하는 단어는 쿠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쿠르, 용광로. 용광로라고 하는 쿠르에서 키오르라고 하는 둥근 바다, 이 그 대야 같은 이 바다, 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키오르 속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물은 마임이라고 합니다. 마임은 자음만을 얘기하면 맴, 요드, 맴이라고 사용하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알파베트에는 알레트, 기물, 달레트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 맴과 요드는 알파벳마다 고유의 뜻들이 다 있습니다. 알레트 그러면 황소, 기물 그러면 집, 배트 이러면 집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근데 맴이 무슨 말이냐면 물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요드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맴과 요드와 물과 물 사이에 손이 담겨 있는 게 이게 마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맴과 요드와 맴, 물과 물 사이에 손이 담겨 있는 게 이게 마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맴과 요드와 맴, 물과 물 사이에 손이 담겨 있는 게 이게 마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은 물은 그 속에 손을 담궈서 씻는 의미죠. 자, 둥근 바다인 이 그 물두멍에다가 물을 담때 이 마임을 담때 마임의 목적은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 것입니다. 씻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씻음은 한 번만 씻느냐? 그게 아니고 들고 날 때마다 계속해서 씻는 것이 이 물두멍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계속 씻어야 되고 영원한 규례로 이 물두멍의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이게 부담일까요? 이게 염려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이고요. 우리에게 정말 복입니다. 이게 복. 그거를 우리 함께 우리 마음속에 확신 있게 한번 새겨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먼저 물두멍의 영적 의미들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물두멍도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여러분 드린 유일물의 그 그림입니다. 받침과 이 물두멍.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이런 모양 혹은 저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모양은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겨 있는 물이고요. 그 물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이 이제 무엇이냐만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 보는 겁니다.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물을 담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물두멍의 노수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노은 또 거울로 만들려고 그랬어. 놋거울로요. 놋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라.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보통 성막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 뭐 이런 사람들만 일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회막문, 번제단 들어가기 전에 동편의 문, 이 회막문 언저리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 할 사람 자원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지명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이 회막 수종을 드는 이 여인들이 특별히 딱 명분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 자리에 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종 들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할 그 일을 묵묵히 해내는 그 여인들을 자기 성찰을 위해 준비하는 그 거울, 바로 그 거울로 이 놋바다 물을 담는 물구멍을 만들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종드는 여인들, 여자들과 같은 이 성도들이 바로 신부잖아요. 신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바로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심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고 있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바로 그 거울. 이 거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지, 이 거울, 그 거울로 물을 담는 물두멍을 삼았더라. 거울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살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거울이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딱 잡자마자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거울이셨어요. 거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거울 속에 비친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 고다진 것, 이 굳어진 것,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러한 어떤 부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내가 옷 매무새도 바로잡고 화장도 고치고 예쁘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함으로 내 영적인 마음을 예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두멍의 놋거울로 만들어진, 그것도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든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놋거울이셨습니다. 한 가지는 이 물두멍이 놓여 있는 위치의 의미가 좀 달라요. 물두멍은 아무데나 놓지 않았고요, 동편의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바로 보이고, 성막의 모든 기물 중에 가장 큰 기물이 번제단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번제단 바로 뒤 물두멍이 놓여 있고, 그 뒤가 바로 성막의 초입 입구가 나옵니다. 성막과 이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었다. 번제단은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고요, 피가 쏟아지는 것이고요, 이 피 흘림이 물두멍에서 씻어짐과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물두멍의 영적 기능은 회막에서 들어가서 제사를 다 드리고 난 사람이 돌아와서 또다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번제단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물두멍을 거쳐서 손을 다시 씻어야만 번제단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도 물두멍, 나올 때도 물두멍.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할까요? 성경의 몇 군데에 이 물두멍이 놓여 있는 이 번제단과 이 성막의 그 입구의 그 사이에 놓인 이 물두멍의 의미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갈 때, 애굽에서 구출받아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받기 전에 요 홍해라고 하는 물길을 건너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자, 시내산의 광야에서 말씀을 받기 전에,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 떡을 먹기 전에 요 물두멍을 거쳐가야 된다는 것이죠.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저들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광야 가운데로 나갈 때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고, 이게 세례가 씻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게 물두멍이에요. 또 한 가지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천국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와 마찬가지로 요단강도 갈라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그 이하에 보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 여러분, 영적으로 이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30년의 사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영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무렵에 예수님을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게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두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겠죠. 이 요단강, 성령의 세례를 의미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만 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것은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죽고 난 다음에는 부자처럼 지옥에서 깨닫게 되는데, 죽기 전에 우리가 깨달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미 심판받으셨고 주님을 내가 믿어드리고 마음에 모시면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물두멍이 바로 그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두멍에는 물이 담겨야 됩니다. 물두멍의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커도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거기다가 씻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느냐는 말이죠. 성경에 5가지 물이 나옵니다. 물의 의미가. 첫째는 물은 생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절 이하에 바로 무리바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그 물, 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물 때문에 삽니다. 생수였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래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수, 하나님 생수의 근원, 이 생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서요? 그 통로는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반석이 그리스도요,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 이 생수이신 이 말씀이,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무리바 그 지역, 호렙산 지역에 가지고 모세가 무리바 반석 위에 올라가서 반석을 꽝 하고 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서 온 백성들과 동물들이 다 목을 축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았어요. 그 살아나게 되어진 그 물을 마시고 움직인 것이 그 엘림이라고 하는 70종류의 그 종려나무가 있는 그 엘림 물샘가에 다다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십계명과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영적인 의미들이 하나하나가 신약과 구약과 전체 연결이 같은 모양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계시가 없는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영적인 의미들을 잘 깨닫고 내 삶 속에 이 의미를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생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단물과 쓴물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물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물도 있어요.
출애굽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흘 길을 걸었어요. 물을 얻지 못합니다. 마라에 이르렀어요. 거기 보니까 물은 있는데 마실 수 없는 죽은 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한 나무를, 아무 나무가 아니에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이 물을 마시고 그들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살았다. 자, 한 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의미하는 거죠. 장대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그 노뱀을 매달게 만들었던 바로 그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아가도록 할 때에 모세야 네 지팡이를 내어 밀라고 했던 바로 그 나무. 우연이 아닌 거죠. 우연이 아닌 거죠. 오늘 이 나무, 이 캐논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바로 이 성경이 그 캐논인 이 나무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막힌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거들랑 이 말씀을 가지고 내어 밀고 말씀을 선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보다 크다, 문제보다 크다라고 외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물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별의 이름이 쓴쑥. 그러면서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쓴쑥별이 떨어져서 물속에 떨어지니까 물이 쓴쑥이 돼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다 죽더라. 어떤 물은 살리는 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물은 죽게 만드는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솟게 하시는 이 생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면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할렐루야. 그들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막 목말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가가면 웬일인지 여러분이 뭔 말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만나면 마음이 왜 이렇게 달달해지지?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생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물에는 맑은 물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뿌려야 돼요. 더럽혀지지 않는 물, 맑은 물. 또 씻기는 물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5절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씻기는 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에게 늘 쉼이 되어지는 이 물, 요 다섯 번째 이 물, 전 너무 좋아하는 물, 쉴만한 물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물가, 거기에 있는 물, 그 조용한 물. 여기 성경에서는 이것을 NIV에서는 quiet water라고 해서 조용한 물, 시끄럽게 쏟아지는 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양들이 놀래요. 양들은 성질이 움직이는 거면 놀래. 그래서 조용히 있는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물은 새벽 이슬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한 목자들은 양떼를 새벽 이슬을 맺힌 양식을 먹게끔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납니다. 양들을 깨워요. 그리고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새벽 이슬 맺힌 양식은 새벽에 먹는 양식, 새벽 기도를 하라는 얘기를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할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미 아실 걸로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좌표는 이 물두멍, 새벽 워러, 이슬 맺힌 양식, 이 물두멍에 물을 마신 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세상 일을 한 손대기 전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머금고 은혜를 머금고 현장을
이슬로 젖혀가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은 정결한 의미고 세례의 의미고 비춤의 의미예요. 물은 비춰요. 물은 바로 이 물두멍에 있는 거울 속에 물이 담겨 있으니까 거울에 비친 내 얼굴들도 있는데 물도 내 얼굴을 비춰요. 여러분 성경의 잠언 27장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물에다가 내 얼굴을 비치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물에다가 내 얼굴을 비쳤는데 다른 얼굴이 보인다. 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예, 맑은 물. 물은 생명이고 심판이고 물은 말씀이고 생수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물두멍과 물이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크든지 작든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없으면 이 물두멍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출애굽기 40장 9절에 나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그리고 11절에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뭘 발라요? 관유를 발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과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요. 이 기물을 사용할 때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지 않은 채로 물을 부어서 씻으면 아무 효력이 나타나잖아요. 이 관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섬기든지 어떤 일이든지 항상 성령이 앞서 행하고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물두멍에 씻어야 될 것은 손과 발입니다. 목욕은 안 해도 됩니다. 손과 발. 출애굽기 30장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손과 발, 족 그러니까 또 여기 족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족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왜 손과 발을 씻으라고 했는가? 첫 번째, 손을 씻다라고 할 때 손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하지요. 섬김, 여러 의미가 있어요. 봉사, 수고 다. 자, 그런데 손을 씻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 은유적으로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내가 나쁜 짓을 했던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노름했던 사람이 손을 씻었다는 것은 노름을 끊었다 그 말이고요. 예? 그렇죠. 이 깡패를 했던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깡패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손을 씻었다. 씻어야 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이 씻음을 통해서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끊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것을 손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이 발 씻음은 무슨 의미일까? 성경의 발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한번 읽어드렸죠. 요한복음 13장 5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씻겨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발은 주님과 나를 상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발 씻김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내가 상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관계, 내 발, 이 발을 잘 씻어야 합니다. 다른 의미에서 이 발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걸 설명하는데요. 에베소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어디에다가? 신을 어디에다 신어요? 손에다 신습니까? 발에다가 신죠. 근데 우리의 발에 복음의 신을 신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평안의 복음.
우리가 발로 어디를 가든지 이 발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이 평안의 복음으로 빛나도록 따뜻하게 선포되도록 말씀의 칼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칼,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해요. 근데 날선 검이 남을 정죄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그 복음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를 꼭 가르치고 싶거들랑 내가 삶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러나 복음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를 선포해 주는 것은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 때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면 그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언제든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인 겁니다. 이게 평안의 복음입니다. A와 A 사이를, B 사이를 서로 화목케 하는 이 복음 말입니다. 주님이 복음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죠. 평안의 복음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 후에 처음 외치신 복음입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10계명을 주어도요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냥 죽으시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죄를 해결해 버리시고 십자가에 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났을 때 그분이 주님을 모르고 교회를 같이 다닌다 할지라도 혹시 잘 몰라서 여러분의 속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어렵게 하는 이거를 내가 청산해야 할 죄인 줄로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 씻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같은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이런 물두멍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덕스럽고 건강하게 따뜻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발 씻음의 의미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곳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은 거룩한 곳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발로 밟아요? 그냥 밟으면 그냥 밟히세요. 밟혀도 그들이 나를 밟아도 영적 원리가요, 내 발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게 합니다. 오늘 제가 사순절 3번째 주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예, 그럼요.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마음을 밟으려고 하거들랑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세요. 그냥 돌들을 던지거들랑 돌을 건져내세요. 가시던 물로 우거지게 만들거들랑 가시던 물을 걷어내고 끊임없이 옥터게 끊임없이 물두멍을 들락날락 하면서 씻어내는 거예요. 속상함을 맡기고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씻어내는. 한 가지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물두멍에 담긴 물은 성막에서 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씻고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손에 묻은 이 피를 그 물에 씻게 되면 이 물은 피로 변해져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로 나가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를 건너면서 뭐 합니까? 세례를 받았더라.
여기 이게 물두멍이에요. 광야로 나가기 전에 여기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리로 가는 거죠. 물두멍. 여기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재앙이 뭡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이것은 장차 요한계시록 8장에 있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쑥별이 떨어져서 그 물들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어지는 사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 그러니까 30년 동안 살다가 광야 40일 금식하고 나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공식적인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베푸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다 영적인 의미가 이 도식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6개월 다 마치고 이제는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영원 천국 들어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러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의 주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런 내용이 기록했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의 이마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떨어지는 그 기도, 핏방울이 되어 모세 혈관이 터지는 기도,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이 샘물이 솟듯이 말이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핏방울이 되어지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야, 이게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쭉 가다가 11절 끝자락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 마귀의 세력을 묶어버릴 수 있는, 흉악한 것들을 묶어버릴 수 있는 이 금식, 이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영혼을 살리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으로 물두멍은 규격이 없어요. 크기와 높이가 없어요. 물두멍이 그래요. 그리고 촛대가 규격이 없어요. 모양만이 있어요. 자, 물두멍이 규격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은요, 물두멍의 크기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두멍이 작든지 크든지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리스도의 피이면 싹 용서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용서하라고. 그 다음에 물두멍은 왜 크기나 높이가 없느냐면, 제가 생각할 땐 1대1 눈높이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손을 씻어야 될 그 팥에다가 발까지 막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씻어야 될까, 그런 고민은 하지 마세요.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이 물두멍에서 내 발에다가 그저 막 거기다가 푹 잠겨서 목욕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번제단 뿔에다가 피 한 방울만 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용서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듯이요, 물두멍에 있는 물에 내 손을 잠기기만 해도 씻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을 믿으세요. 물두멍은 1대1 눈높이입니다. 어린아이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루하루를 중요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엘리자베스 퀴블로라고 하는 여사의 책을 제가 참 즐겨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그 죽음 직전에 그 널싱홈에서 마지막 생을 준비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 만든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죽음의 문제를 앞에 놓고 정말 하루하루를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의 말들을 모아가지고 이 엘베스 큐블로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낸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그분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었다.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하루가 그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소중한 그날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물두멍에서, 중요합니다. 물두멍은 씻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은 우리가 어떻게 씻는 것이냐는 말이죠. 예, 내가 내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도 용서 빌고 용서해 주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큰 용기가 되었어요. 성도들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손을 먼저 내밀고 이렇게 붙잡아주고 그다음에 등을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따독거려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물두멍,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물두멍 속에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찾아가 그들 속에 있는 물두멍에 물들을 깨끗이 갈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 자체를 하루하루, 누군가는 그토록 바랬던 그 열망했던 그 내일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건강하게 덕스럽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